지금 이 나라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2차 재확산이 지난달 18일 광화문 집회와는 무관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박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코로나19 재확산이 본격화된 지난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 동안 8.15 광화문 집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광화문 집회 이전에 이미 코로나19 재확산이 시작됐다는 주장이 수치로 입증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라면서 일별 확진자 수를 예를 들었는데요. 지난달 14일 103명, 15일 166명, 16일 279명, 17일 197명, 18일 246명으로 돼 있는 통계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박 의원은 질본은 또 확진자와 최종 접촉 후 48시간 이내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는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면서 확진자 관련 통계는 매일 0시 기준이므로 같은 달 18일까지 광화문 집회와 무관하다는 얘기가 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실제로 두 자릿수에 머물던 확진자 수는 광화문 집회 하루 전인 14일 세 자릿수인 103명으로 급증했다면서 1% 안팎에 그치던 양성률도 집회 다음 날인 16일 4.3%로 폭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성률은 오히려 19일에는 1.65%로 줄었고 이후 20일 1.51%, 21일 1.62%, 22일 1.53% 등으로 줄거나 정체 현상을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마디로 8월 14일에서 18일 사이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그 이후에는 조금씩 줄어들고요. 적어도 이 14일에서 18일 사이에 8.15 광화문 집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없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입니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밀집도 높은 집회로 인한 방역상의 문제를 떠나서 재확산 원인을 특정 집단에 전가하려는 마녀사냥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번 정리해보면요. 설마 했던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인데요. 코로나 2차 재확산이 8월 14일부터 18일 사이에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광복절 집회에서 확진자가 늘었다고 해도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8월 14일에서 18일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원인 제공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인이 박대출 의원의 발언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솔직히 확인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질병관리본부 통계 자체가 난해하기 때문인데요. 질본에서는 낸 보도자료를 저도 꼼꼼히 여러 차례 들여다봤지만 무슨 내용인지 잘 파악이 되질 않습니다. 같은 한국말인데도 말입니다. 그저 결론만 이해가 되는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광화문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에서 또 여러 교회들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는 식으로 결론은 이해가 되는데 도대체 이 앞에 나와 있는 통계들이 무슨 뜻인지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질병관리본부의 1차 자료를 제공받은 국회의원이 판단한 결과 코로나 2차 확산과 광화문 집회는 관련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4일부터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한 이유,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유를 무엇으로 찾아야 할까요?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정부의 방역 실패입니다. 지난 2월 의사협회에서 중국발 바이러스 막아야 한다고 7번에 걸쳐서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을 했죠. 정부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 2월부터 코로나에 대해 과도한 불안과 공포로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등 안이한 발언들을 계속 해왔죠. 급기야 7월 21일, 이 결정적인 날짜입니다. 7월 21일. 7월 21일에는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결과 8월 17일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고요. 덕분에 8월 15일에는 부산 지역 해수욕장에만 무려 86만 명이 마스크 없이 해수욕을 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6월 들어서 쿠폰을 뿌리기 시작했죠. 1684원 상당의 소비자 쿠폰 지급 방침을 발표했고요. 8월 12일에는 영화, 공연, 숙박 등 할인 쿠폰 6종 발행을 발표합니다. 광복절 연휴 나흘간 할인 쿠폰으로 영화 본 시민이 49만 8천 명에 달합니다. 심지어 8월 10일 이 날짜 역시 결정적인 날짜로 볼 수도 있는데요. 8월 10일부터는 코로나 발원지인 우한 지역의 중국인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한마디로 K-방역이라는 것을 자신하고 8월부터는 고삐를 늦추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다가 8월 중순 이후 일부 교회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어났다라고 발표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자 정부와 친정부 언론들은
방역 실패 책임을 전체 한국교회에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2차 코로나 확산과 맞물려서 이른바 깜깜이 환자, 그러니까 원인을 알 수 없는 환자들이 늘어났다라는 통계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컨대 정부의 서울시 9월 2일 보도자료를 보면은요, 이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는 파악이 도대체 되지가 않고, 그나마 이해가 잘 되는 게 서울시 보도자료인데요. 서울시의 9월 2일 보도자료를 보면 전체 확진자 4,062명 중에 사랑제일교회를 포함한 교회발 확진자가 15.8%인 645명입니다. 또 광화문 집회 관련이 2%라고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로 분류된 사람들이 1955명으로 48%에 달합니다. 경로 확인 중이라고 675명이 16.6%고요. 이 48%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사람들로 분류가 돼 있죠. 9월 8일 최근 통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확진자 4,429명 중 2,190명, 49% 절반 가까이가 원인 불명으로 나옵니다. 두 달 전인 7월 8일에는 서울시 전체 확진자 1,385명 중 333명, 즉 24%만이 경로 확인 중, 즉 원인을 알 수 없다고 나왔는데요. 한마디로 8월 들어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확진자 경로 확인 중이 거의 절반 정도로 늘어났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화문 집회와 교회만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고요. 확진자가 엄청나게 나온 것으로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전체에 일반화시켜서 마치 한국교회가 코로나 진앙인 것처럼 좋은 글씨가 새겨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상당수 교회, 상당수 기독교인들조차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권력과 세상의 공격 앞에 반성문만 속절없이 쓰고 있습니다. 자, 우선 선행돼야 될 것은 정말 한국교회 전체 예배를 중단시켜야 할 정도로 교회가 코로나 진앙의 근거인지, 정말 한국교회는 코로나 확산의 주범인지 여기에 대한 과학적 조사가 선행돼야 합니다. 하나같이 단편적 사실, 단편적 팩트, 단편적 주장들이 뒤섞여 있고요. 박대출 의원의 통계는 이러한 논리적 허점들을 일부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감스럽지만 국회와 언론이 나서야 하는데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박대출 의원도 이날 주장을 뒷받침할 더 구체적 조사를 할지 사실은 의문입니다. 오히려 당내에서는 중도 외연 확장에 부담이 된다고 비난만 받을 가능성이 많지요. 결국 국가 기도자들의 기도가 절실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한국 교회, 어떤 면에서는 심판받아 마땅한 어리석은 교회들이 아니라 그나마 부르짖어 남아있는 교회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남아있는 교회들을 공격하는 사단의 괴계가 다 드러나고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한국교회 공예배 전체를 중단시킨 참담한 상황이 한국교회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아니라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한 공격인 핍박이자 또 심판의 성격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버린 패역한 교회들에 대한 심판의 성격도 있기에 남아있는 교회들이 대신 회개할 수밖에 없고요. 또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하는 교회들에 대한 부당한 핍박이기에 남아있는 자들이 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하나님 한국 교회에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남아있는 교회들을 무너뜨리려는,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의 비전을 무너뜨리려는 모든 악한 계획들이 다 드러나 폭로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만의 장대에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모든 흉악한 계획들이 달리게 하시고 반전의 날, 역전의 날, 다시 한번 한국 교회가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뻗어나갈 수 있는 돌파의 날을 이 땅 위에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